종종 뉴스를 보면요, 어떤 재난 상황, 위기 상황이 딱 왔는데 그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켰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구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생각이 짧은 사람들은 꼭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 누구나 다 그렇게 반응하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뭐 별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실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실제로 있는 심리학 용어인데, 우리가 뭔가를 얼리면 동결이라는 한자를 쓰잖아요. 사람이 예상치 못한 어떤 순식간에 어떤 재난 상황, 위기 상황을 만나면, 지금 성도님들께서는 그때 되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뇌 구조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때 어떤 위기 상황을 딱 만나면 우리가 침착해지는 게 아니라 급속도로 우리가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몸이 딱 굳어요. 그리고 생각을 침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이 더 굳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이걸 동결이라는 말을 그대로 써서 동결 반응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더라고요. 마치 물건이 얼려버리면 딱 굳어서 못하는 것처럼, 낙지를 생물을 보면 흐물흐물하지만 냉동실에 넣으면 딱 동결되면 굳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 재난 상황을 만나면 동결 반응, 뭐 할 수 없이 내 예상과 다르게 뇌가 굳고 몸이 굳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그 상황에 가만히 있는. 그래서 골목길에 요즘 CCTV가 워낙 많이 우리나라 보급돼 있다 보니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막 맹견이 막 달려갈 때, 사람이 골목에서 그 개를 마주쳤을 때 우리 같으면 발로 개를 걷어 차버리면 되지 이러지만, 그 영상들 보면 대다수 사람들이 뭘 못해요. 굳어가지고. 동결 반응. 그 대다수 사람들은 그런 반응에 그냥 딱 굳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침착하게 행동하고 침착하게 생각했던 그 어떤 사람들, 뉴스에 나오거나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들 그렇게 행동하지 않나, 저게 대다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반응할 수 없는 동결 반응이 일반적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려움 당하면 기도해야 되지, 어려움 당하면 말씀 읽어야 되지, 어려움 당하면 해야 되지라고 그냥 누구나 다 일반적인 예상을 하지만, 그러나 진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리고 정말 앞에 맹견이 있는 것 같은 어떤 삶의 문제를 딱 마주하잖아요.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시 영적 동결 반응에 빠져가지고 뭘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걸 해요. 헛된 것을 찾는다거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처럼. 그게 다 영적 동결 반응, 영적 패닉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이왕이면 그런 성도보다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마음을 침착하게, 그래서 성도로서 해야 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성장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함께 이 시편 130편을 통해서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30편은 언제 사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사용했냐면, 이런 목적으로가 아니라 어떤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 누군지 모르겠으나 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어떤 시인이 남긴 시편 기록을 보고 훗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 고백은 우리가 함께 유월절 같이 큰 명절날 예루살렘을 향해 진행하면서 그때 그 길을 올라가며 함께 고백해야 될 찬양이다 라고 해서, 이 찬양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바라보며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그때 불렀던 그 시대 어찌 보면 찬송가입니다. 소망의 노래예요. 소망의 노래. 그런데 지금 설명드린 거와 맞지 않는 내용이 1절에 탁 등장합니다. 자, 1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막 부르짖어요. 1절 2절 보고 막 부르짖고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아, 요즘 가을 바람 시원하네. 어디 바람 쐬러 가가지고 야, 풍경 좋다, 죽게 부르짖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절박한 상황인데 1절에서 깊은 곳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깊은 곳이라는 말은 여수의 바다가 어디가 좀 깊네요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 이건 물리적인 어떤 깊이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마치 갇혀있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히브리 문화에서 썼던 단어가 바로 이 깊은 곳이라고 번역된 그런 히브리어예요. 지금 이 말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어디 저기 절벽 밑에 있고 골짜기 밑에 있고, 그게 아니라 인생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뭔지는 몰라요. 이게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이 시인은 지금 엄청난 절망, 깊은 어디에 던져진 것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게 뭐 슬픔일 수도 있고 낙심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분노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한 번쯤 상상해보거나 아니면 정말 겪어보신 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 인생의 위기, 심각한 그 절망 상황 가운데 그저 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시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 가장 낮은 자리,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를 만났는데요, 이 시를 보니까 영적 동결 반응,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그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해야 될 가장 능력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딸이 얼마 전에 유치원에서 수영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뭘 배웠냐 했더니 뭐 자유형, 아니 뭐 평형, 저는 수영을 잘 못했는데 뭐 저병, 뭐 누워서 하는 배영, 이렇게 성도님들 잘하는 뭐 조련 선수나 아니면 박태환 선수처럼 수영을 잘하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생존 수영이라는 걸, 요즘 또 그런 걸 또 가르치더라고요. 들어봤더니 뭐 어떻게 바다에 빠질 때 어떻게 얼굴 맞고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결국 이름만 딱 들어도 아시겠죠? 수영을 뭐 기가 막히게 해서 빠르게, 더 빠르게 물속에 더 깊이 잠수하고, 그게 아니라 강이나 바다에서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당황하지 않고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동 요령을 해서 목숨은 건져라. 수영을 잘해서 뭐 빠져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은 구조받기 전까지 목숨은 건져라. 당황하지 말고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행동을 어릴 때부터 가르친 것으로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에서뿐만일까요? 교육기관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들을 보면, 반복해서 가르치는 걸 보면 물에서 하는 생존 수영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 성도님들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불나면 뭐 하라고 가르칠까요? 불나면 빨리 대피하고, 아니면 좀 나중에 자라면 근처에 소화기가 있으면, 우리 교회도 곳곳에 소화기가 있는데 소화기를 작동하는 법을 배워요. 왜 그러냐 하면 너희들 재산을 지켜라가 아니라 생명을,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라는 거예요, 스스로. 왜 이걸 가르치냐 하면 어릴 때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동결 반응이 사람 누구나 일어나요. 막 불나는데 침착하게 그러면 소화기가 어디 있더라, 이렇게 쉽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미리 훈련해서 몸에 체득하지 않으면 그때 굳어가지고 머리가 허게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하지 막 조마조마하고 뭐 이러다가 그냥 위험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어릴 때부터 불나면 이렇게 하세요. 옆에 사람이 혹시 쓰러지면 119를 부르고 뭐 CPR, 심폐소생술을 시도해보고, 지진이 나면 뭐 궁금하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식탁이나 책상 밑에 들어가서 머리를 보호하고 빨리 탈출할 수 있으면 탈출하고, 이런 것들 자꾸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뻔한 얘기지만 자꾸 배우고 실제로 해봐야 그 상황이 다가왔을 때 몸이 굳지 않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그래도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기관은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한 교육을 계속했어요. 계속해서 그 일들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훈련의 목적은 단순하잖아요. 뭔가 찬란하게 화려한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긴장하지 말고 늘 배웠듯이 자신의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동 요령만큼이라도 하자. 이게 바로 그 훈련의 목적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아요.
성도에게 기도가 뭐냐 하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생존 방법. 성도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요령이 뭐냐 하면 기도가 가장 우선되어야 돼요. 이걸 하고 저거 하고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시도해도 기도하는 성도만큼 능력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를 만났을 때 영적 동결 반응, 굳어버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낙심하고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이게 아니라 영적 패닉 상태를 극복하고 성도가 가장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를 만났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내 앞으로 나와라. 그럼 네가 살 길이 생긴다. 하나님은 그 진리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마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걸 반복해서 배우고 배워야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도 반복이 필요해요. 그때 되면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일상 속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이 된 사람과 평상시에 기도 하나도 안 하다가 그런 인생의 낮은 자리를 만났을 때 그 두 사람의 삶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미리 기도의 습관, 훈련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인생의 낮은 자리가 만났을 때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리, 그 회복의 정도가 더 빨리 나타나는 반면,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자리가 오면 결국 영적 동결 반응, 굳어버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낙심해서 그냥 절망하고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선택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아이들이 어릴 때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해야 될 것을 배우는 그 지혜처럼,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당연한 마음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위기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뭘 훈련해야 된다고요? 기도. 일상 속에 하나님을 찾는 법, 일상 속에 거창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아빠로 인식되길 바라요. 우리에게 아빠 하나님으로 그냥 일상적인 거, 짜잘한 거. 나중에 봤을 때 그 젊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불킥이라고 하는데, 옛날 생각했다. 내가 그거 왜 그랬지? 막 부끄러워지고 막 그래서 이불을 막 걷어찰 정도로, 부끄러워질 정도로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가서 후회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그냥 그 서툰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 이게 훈련돼야 우리 삶에 혹시라도 어떤 위기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고정할 수 있는 힘. 하나님께 기도로, 오늘 시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능력. 우리 모두가 일상 속의 기도 훈련을 통해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생존 도구인 기도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 방금 본 것처럼 이 시인의 대단한 모습, 아마 그 전에 기도의 습관이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대단한 모습. 하나님께 그 인생의 낮은 자리에 영적 동결 반응, 패닉 상태에 빠져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종착지가 아닙니다. 이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더 성숙한 모습이 있어요. 자, 3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팔짱 끼고 하나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시는데 저 죄인들 저 어떡하죠가 아니라 자기를 지금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그 마음이 어디로 갔냐 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했던 기도 학교의 주제로 보면 어디를 향하는 기도일까요? 위를 향하는 기도 말고 안을 향하는 기도예요. 자기를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할 때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 기도를 집중해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성장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인이 본문에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는 왜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지금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잖아요. 내가 뭘 회개할 게 있어? 이것 자체도 이미 실패잖아요.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도 연약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걸 놓치고 사는 사람들은 미성숙한 성도. 성숙한 사람들은 그걸 발견하고 느껴요. 그게 민감해요. 지금 이 시인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사방이 막혀진 것처럼 차단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중에 자신의 현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그렇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그냥 하염없이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그랬다, 내가 죄인이라 그랬다, 그냥 죄 이꼴 고난, 이런 세상적인 그런 도식에 빠져서 마치 하나님 앞에 본인이 버림받은 것처럼 자기는 그렇게 하염없이 쓰잘데기 없는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자, 4절 보겠습니다.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여기 사유하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그냥 쉬운 말이에요. 용서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어. 근데 이 사유하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 셀리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사람과 사람도 서로 용서하잖아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죄 용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그 근본적인 죄를. 근데 죄의 용서는 누구에게만 있냐면 하나님께만 그 권한이 있는 것을 이 시인이 알기 때문에 그 단어를 일부러 구별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결국 뭐냐면 3절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다가 3절에서 보니까 와, 내가 이제 보니 연약함이 많았네. 하나님께 이렇게 묻어둔 내가 지나간 죄의 습관들이 있었네. 이걸 깨닫고는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그러나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요. 용서해 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기에 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난 버림받았으니까 아니라 뭘 기대하냐면 나를 용서하실 그 하나님. 내 삶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러나 용서하시는 권능이, 그 능력이, 특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 관계를 충분히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있는 그 연약한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긴 한데 그 방향이 어딘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절망입니까? 소망입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이게 아니라 소망,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자, 그래서 어떤 우리가 진리를 외칠 수 있냐면, 자, 우리 힘차게 한번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완전한 절망은 하나님의 완전한 소망을 어떻게 된다고요? 충분히 덮어질 수 있어요. 인간의 완전한 절망 앞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왜냐하면 완전한 절망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소망으로 덮어지면 달라져요. 그래서 4절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게 되고 이 4절부터 이 시편 130편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종 빠지는 함정이 뭐냐 하면 교회에서 회개라는 말이 나오면 나와 상관없거나 아니면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약 지나가다가, 이건 그냥 예입니다. 지나가다가 제가 마침 성도님들이 계신 걸 봤어요. 가가지고 성도님 툭툭 치면 목사님. 근데 제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회개하실 거 있죠? 그때 성도님들께서 아니요 하시거나 아니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제가 뭘 잘못했는데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하는 저도 회개할 것들이 여전히 어딘가 놓쳐져 있고 제가 회개할 거 있으시죠? 라고 그 말을 들으실 성도님들도 순간 당황할지 모르겠지만 잠잠히 생각해보면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맞다 나 놓치고 있는 게 있을 텐데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거리들이 너무 많은 상태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저는 성도님들께서 이게 특히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처음에 저는 성도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보시면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오시면 자기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무 이상 없고 나는 왔으니 오늘 내 소원을 들어주고 오늘 내 마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하나님 다 내놓으시오. 이거 하시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나 피할 길 없이 하나님 앞에 뭔가는 겨우 찾아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사실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의 습관들, 연약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자, 장담컨대 천국 가기 전까지는 피할 길이 없어요. 이 연약함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3절과 4절의 이 흐름, 하나님 결국 저 너무 연약했네요. 지금 이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저에게 소중하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보니 저의 연약함이 너무 많았네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다. 용서하심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아빠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 맡길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시며 사랑으로 고쳐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늘 민감하게, 늘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겸손한 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사람은 받은 은혜를 공동체와 나눕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단계별로 뭔가 달라지고 있는데 처음에 보니까 그런 상황에 기도해. 대단하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봐. 대단하네. 근데 이거 이제 또 달라져요. 자, 처음에 두 번째까지는 다 자기 자신인데 이제 항상 성경의 가르침이 그거 아닙니까? 이기적 본성을 뛰어넘어. 교회는, 성도는 항상 이기적 본성을 넘어서 뭔가를 해야 그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성도거든요. 자, 5절 보면 일단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제 4절부터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5절의 느낌은요, 쓰여진 단어들과 그 뉘앙스를 보면요, 막 절망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이 됐어요. 하나님을 기다려요. 6절에 뭐라고 비유하냐면, 자, 보시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자, 파수꾼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전쟁 상황으로 비유합니다. 전쟁 상황.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계시겠지만요,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인데 이거는 뭐 그냥 평상시, 아직 전시 상황이 아닌 평상시의 긴장감이 아니라 지금 밤에 이제 캄캄해서, 요즘이야 뭐 별 전자장비들이 다 있어서 좀 더 지키기 좋겠지만 예전에는 뭐만 있어요? 사람들이 눈만 있어서 성벽 위에 캄캄한 밤에 뭐 요즘 그때 후레쉬가 뭐가 있어요? 야시 장비가 어디 있어요? 눈으로 계속 눈이 빠지게 쳐다봐야 돼요. 잠도 못 자고. 졸려도 막 파수꾼은 자기를 막 깨워가지고 자기가 맡은 영역을 혹시 뭔가 캄캄한 밤에 뭔가 움직이는 게 없나? 특히 막 다리 지고 캄캄한 밤이 되면 더 긴장해가지고 이때를 틈타서 혹시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떨까 하고 막 귀를 기울이고.
그런 파수꾼이 언제 마음에 그래도 안도함을 찾냐 하면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해가 뜨면 아이고 그래도 한시름 났다. 그때 당시에 파수꾼들은 그런 삶을 그런 감정의 요동을 경험한 거예요. 밤에는 막 긴장감 막. 근데 그 파수꾼이 확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가 떠오르잖아요. 해가 떠오르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막 초긴장 상태에서 저기 어디 이 정도는 아니고 이제는 다 보이니까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 내 삶에 소망 주실 것을 나는 이제 확신해요. 지금 당장 뭐가 바뀐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파수꾼처럼 지금 긴장 상태로 밤을 지새우는 그 마음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아침을 경험하고 마음의 안도를 경험하게 될 것처럼 저도 확신합니다. 태양이 안 떠오르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을 안 겪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그 아침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소망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5절과 6절이에요. 이제 지금 시인의 마음이 달라졌잖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세 번째 영적 교훈의 제목이었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는 공동체를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누구를 바라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오늘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기가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통받으며 두려우며 절망하며 분노인지 모르겠으나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사방이 막힌 것처럼 고통받고 있을 그때 생존 도구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길을 갖고 그리고 그 길 속에 사실은 내가 지금 해결되지 않은 죄의 모습되어 있네.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받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이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아, 너희들도 여호와를 바라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처럼 지금 뭔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평안, 그 소망을 이스라엘아 바랄지어다. 근데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인이 막 감성적으로 뭔가 감정이 충만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7절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자 한번 성도님들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쭤볼게요.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뭘까요? 세 글자. 여호와의 사랑, 은혜 이렇게도 번역되는데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밤이 오겠지만 내일 해가 뜰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도 내일 태양이 안 뜨면 어떡하지라고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햇새들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속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이 시편이 그래서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고백되도록 채택된 거예요. 처음에는 절망이었으나 하나님을 경험, 인생길이 다 그러더라. 그래서 히브리 문화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는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된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우리가 함께 이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바랍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삽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편 130편이 고백되어졌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의 마음이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이 은혜를 경험하면 돼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이걸 전하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른 거 생각나지 않고 이 부분에서요 우리 교회 마을 몸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교회들은 모이면 세상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고
부동산 이야기하고 주식 이야기하고 때론 누구 험담하고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여수 다른 교회들 되게 괴로워하는 목사님을 봤어요. 그렇다고 공동체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 모임을.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을 모임의 목적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서로 안부를 묻는, 그거는 당연하죠. 근데 그 안부를 넘어서서 서로 가십거리 나누고 막 정치가 어떻고 막 뭐가 어떻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막 전파하고, 아니요. 우리의 마을 모임의 목적은 단 하나, 정말 단 하나, 하나님을 서로 함께 나누는 것. 저는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그 방향을 따라 힘써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마을장님으로 섬기는 장로님들과 또 한다마을 이하 우리 마을원들 서로 돌아가며 섬겼던 그 귀한 손길들이 다 그 방향 안에서 그렇게 살아오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우리가 더 견고한 그런 소그룹으로 함께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끼리 적당한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세상에서 만나는 사교 모임처럼 그냥 적당히 예의를 차리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시인이 자신의 가장 인생의 낮은 자리를 드러냈던 것처럼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를 맡기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회복을 향해 서로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이 시인이 시편 130편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각자가 일상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랬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공동체, 우리 그런 마을 모임이 되셔야 돼요. 그런 마을 모임으로 더 자라가셔야 돼요. 때로는 연약하여 이런 마을 모임으로 자라가려고 할 때 잠시 어떤 연약함들이 보일 때 서로 도와가시면서 우리 마을 모임 그런 모임이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함께 또 바른 방향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게 말세 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우리 마을 모임의 핵심적인 그런 방향이에요. 이게 선한 영향력,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나만 잘 먹고 나만 위로를 얻고 나만 은혜를 누리고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한 그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 서로 함께 동력자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성숙한 한 기도자의 그런 고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마주했습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제목들만 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뭘 선택해요? 기도를 선택합니다. 자, 기도의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 기도의 사람은 받은 은혜를 누구와 나눕니까? 공동체와 나눕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할 때, 성도님들 막 잘난 사람 있잖아요. 막 누가 봐도 이야 저 사람 진짜 막 엄청난 사람이야. 늘 뭔가 잘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오늘 이 시인 보십시오. 1절 2절 그냥 뭐 밑바닥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다 마찬가지, 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다 그런 연약한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성도님들의 연약함이 있는 자리에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신 분이 계세요. 아빠 되시는 그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려고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시고 손을 내밀고 계세요.
성도님들의 인생의 자리가 아무리 낮아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깊지 않고요. 성도님들의 삶이 아무리 연약해서 죄의 습관들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지 못할 연약함은 없어요. 그러므로 일상 속에 성도님들께서 그 사랑을 의지하여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기도의 훈련을 통해 더 폭넓게 배워가시는, 그렇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마을 모임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